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아멘.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의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위하며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를 주며 나아갑시다.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 주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우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망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94번 새해 일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르시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내가
2021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만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로 어려운 순간과 고민마다 함께 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깨어지고 상한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 소망을 품고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처럼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마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2022년의 새날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분당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1만 성도 파송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지는 29교회에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이찬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 것만 하고 약속에 말씀을 지하면서 주님을 내 맘에 모시네. 내 손을 한없이 초라해도 이며 지치고 넘어져도 주 나를 놓치지 않으시네. 내 소원 주님께 말이네. 내 눈에 보인 것 없어도 내 손에 가진 것 없어도 그의 풍성한 내 안에 있었던 삶에 주의 사랑 누리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도 이루어갈 것만 하고 약속에 말씀을 지하면서 주님을 내 맘에 모시네.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7시, 9시, 11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시간적으로 분산이 됐는데 코로나19 또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10시 반에 장소적으로는 다 흩어져 있고 가정에서 드리고 또 드림센터 또 송림 본당 흩어져 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같은 시간에 드려진다는 것 여기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1월 달부터 쭉 그 펼쳐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던 한 해였다. 그래서 이게 감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2번으로 나누어 인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먼저 송구 인사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막 큰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가정에서 또 부부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송구고요. 이제 영신의 인사 한 해를 맞으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또 새해에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시 반에 한 분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1시 한 40분, 30분, 40분 이렇게 전체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송구 영신을 같이 나누면서 송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다.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신, 함께 이제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 또 좀 비전 선언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새해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축도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한 영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송구와 영신의 기쁨을 그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는데요. 올 한 해에 맨 마지막 예배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나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서 이런 일들이 1년에 한 몇 번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딱 1년 전
이제 딱 1년 전 작년 12월 31일을 위시해서 그 1년 전 어간을 제가 또 올렸기 때문인데요.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올해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잦아들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게 시작이 된다면 또 이 과정에서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시거나 또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은 또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게 또 두려움이 됐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이 되면은 많은 뒤따라오는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면은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사실 제가 계속 직원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상황 때문에 당신들을 내보내는 일은 없다. 그 약속을 계속 제가 했지만 막막한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이 귀한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인데 직원이 예를 들어 10명만 필요한데 뭐 4분의 1이니까 뭐 40명이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또 저에게 참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뭐 이제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부에서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 중에 15명을 이제 청병을 하고 외부에서 15명을 청병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1년 동안에 5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15 목사님들을 이제 결정하고 청병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모릅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이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교구 사역하고 막 빈번하게 이제 나서는 목사님들은 저희가 교역자들이 한 80몇 명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 교역자들 중에도 이제 뭐 청년부 있다든지 주일학교 있다든지 그러면 교역자들끼리 투표를 해도 이게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겨진 이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참 그 성숙함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승복하고, 이거는 뭐 실력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물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거기에 그 적절한 나이가 있고 거기에 적절한 배려가 있어서 그것을 너무나 승복을 하고,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도요, 올 한 해 내내 너무나 적절하게 그 목회자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올려진 오늘 새벽에. 작년 이 시간에 너무 불안했고 너무 두려웠고,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에게 반발이 일어나고 교회에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이런 최악의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올 한 해에 정말 단 한 건의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은 게 이게 너무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새벽을 보내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제 아내가 이게 뭐 한 해 마지막 날이라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뭐 정말 잘 쓰는 말로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이렇게 너무 기쁜 오늘 새벽을 보냈거든요. 작년 이맘때에 2021년을 생각하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여러 혼란에 대하여 담임 목사로서 두려워했던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해였다. 그래서 이 귀한 성도님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딴 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여튼 뭐 저랑 만나면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 온 가정도 있다 그러시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면서 그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이것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마침 우리 29명의 예비 단임 목사님들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아침을 보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9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1년 뒤에 이맘때에 그 타임캡슐 뭐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했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에 새해에 꿈꾸는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보관했다가 1년 뒤에 그거를 가정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그런 그 개척 초기에 뭐 성도들 많지 않으시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9시 29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막 적고 이런 건 안 하더라도 딱 내년 이맘때에 사실 29 목사님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부 이제 부교육자 중에서 청병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처음이잖아요.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게가 가지는 중압감이 뭐 말로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요, 하여튼 29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눈에 핏발이 많고요. 그 대화하다 보면은 막 피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 봐.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합니다. 못 잤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눈에 쓰여 있는데. 이게 뭐 잠도 잘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런 올 2021년 연말을 보내고 있는 29명인데요. 우리 1년 뒤에 오늘 새벽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여 가슴 벅찬 감격으로 아내와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던 이거를 내년 이맘때에 우리 29 목사님들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 꿈을 좀 가져보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전 9시 때 29 목사님들에게 제안했던 이 제안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점점 심해지고 그 무엇이긴가 하는 그 생각지도 못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 오미크론 거의 외우기도 싫은데 그래서 지금 모두가 불안하고 내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염려가 많은 그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전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이 두려움을 이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소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내년 이맘때에 전 교회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꾸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꿈에도 그리던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참 동전의 양면처럼 이 뿌리는 같은데 이 두 감정의 양상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벅찬 감격일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을 한순간이라도 잊었겠냐고요. 그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꿈을 꾸면서 왔던 그 꿈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겠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또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꼭 좋은 거 주실 때 그냥 안 주세요.
항상 테스트를 거쳐서 주세요. 연단을 통해서 주세요. 분당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 상가를 얻었다가 뭐 거기서 또 쫓겨났다기보다는 또 거기서 이웃교회의 요청 때문에 또 그것을 양보하면서 지금 우리 29 목사님들이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그걸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장소 잘 안 구해집니다. 좋은 데가 나왔다 그러면 업종이 뭐예요? 교회인데요. 교회는 안 줍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29 목사님들이 다 그걸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때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주세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딱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다. 여러분, 한 교회가 동시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29개가 만들어진다는 유례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해가 내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정말 악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악한 이 시대에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너 뭐하다 왔니 그랬을 때 우리 이 말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은 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년이 너무나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보여주셨던 저는 정말 하나님의 표적 사인이라 생각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29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는 가는 게 옳은가, 남는 게 옳은가, 동네 지역교회로 옮기는 게 옳은가, 이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내년 4월 첫 주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란 없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거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29 교회가 이제 예비 목사님들이 다 세워지고 점점 준비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혼란 없이 갈등 없이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꿈꾸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새해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인지라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애들도 좀 불안한가 봐요. 가끔씩 물어요. 밥 먹다가 아빠 우리는 어떻게 돼?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겠니? 내가 알겠니? 뭐 어떻게 되겠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20년 동안에 제 장래가 이렇게 불투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40대 중반에 그 초창기 성도님 다 아실 거예요. 꼭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농담을 했거든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10몇 번 드리면 저 은퇴하고 끝입니다. 이걸 정말 현실감 없이 농담으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 뼈저려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몇 번 안 남았네. 작게 남으면 2번밖에 안 남았고요. 많이 남아봐야 9번, 10번 남아 있습니다. 인생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한 해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벅찬 감격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이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장래가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도자 요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혼란 없이 요단강을 진입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수아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혼란 없이 인도한 게 아닙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왜 확신의 또 감격의 말씀이 되느냐? 여러분, 2022년도 우리도 일만서도 파송운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 없이 진행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갈등 없이, 혼란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이 책을 제가 새로 꺼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엑기스처럼 한 대목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걷는 겁니다. 2021년도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2022년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인가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나면 더 센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투명한 모험의 길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한 번도 대면해보지 못한 악한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 이게 이 불투명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모험인데요. 놀라운 게 뭡니까? 인생은 모험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은 정말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미국에 계시니까요. 애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꼭 이제 얘를 이제 저희 어머니와 또 형제들에게 이제 인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큰애를 데리고, 그때가 아주 갓난아기 때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시카고에 도착을 했는데 첫날 밤입니다. 이제 애가 이제 잘 자니까, 어린애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 하나 택해서 거기다가 이제 눕혀놨는데요. 얘도 이제 시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하고 아내는 이제 저쪽 방에서 이제 뭐 대화를 하고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지러질듯이 우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완전 낯선 데거든요. 캄캄한 데서 막 자지르듯이 우는데요. 자기 엄마가 손살같이 달려나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딱 손잡으니까요. 그렇게 자지르듯이 놀라 공포에 막 그냥 이거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이게 좋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막 악을 쓰듯이 울었거든요. 엄마 여기 있어. 손 딱 잡는데 바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서 바로 잠들더라고요. 인생은 모험이에요. 낯선 길이에요. 자다가 깨보면은 너무 두려워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딱 이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 나 여기 있어. 새해에 여러분 초행길 인생, 불안함이 많은 2022년이라는 이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 폴 투르니에의 그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두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왜냐?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요수아와 똑같습니다. 뭐 지도자의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먼저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요, 요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새해에도 도전에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위하여, 도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3가지 권면의 말씀을 오늘 새해에 우리가 꿈꾸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새해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요. 요수아가 명령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언약 그 상자 안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던 만나가 그 상자 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의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도구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인도하셨던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를 허락하셨다고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삶이 계획대로 잘 풀려지지 않아서 혼란에 빠진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너무 초라해지신 분 계세요? 내 자아가 너무 낮아져서 우울한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오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참 2021년 끔찍하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했다, 나는 그래서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는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합니다. 뭘 보고 뭘 따르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제사장, 그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인간 교역자, 인간 담임 목사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진짜 어려움에 빠진 첫 단추가요, 언약궤를 봐야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거 아닙니까? 아우, 손가락 진짜 이쁘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손은 안 내려놓아요. 자꾸 이쁘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회 갈 때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근데 니들이 달 대신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계속 내 손가락만 쳐다봐가지고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막 내 손가락 이쁘다 그러니까 또 막 기분이 좋고, 나는 참 그때 30대니까 얼마나 또 더 철이 없었겠냐고요. 애들이 달 대신 예수님 달 보고 쳐다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내 손 보는 게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멋있어요, 심지어는 잘생겼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제가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나가서 잊혀지지 않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서울말로 설교하시니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그 언약궤가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 아시죠? 그 언약궤를 의지해서 전쟁에 갖고 갔다가 막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는 패배를 맛본 거 아시잖아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워낙 우리 어른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랬지만요, 우리 어머니는 여름에 이거 베고 자면은 딱 좋거든요. 엄청 꾸지람 들었습니다. 어디 성경책을 베느냐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요, 이 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확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수문학 교회로 가시면서
이찬수 목사님 이제 헤어져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요. 뭐 그 정도 인사는 해야죠. 20년을 같이 지냈는데 뭐 굿바이 그러고 가면 안 되죠. 그 정도 인사는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서운해요. 그 정도 인사는 하셔야 되는데 그 이상은 들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없어서 뭐 신앙생활에 지장이 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요,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런가 하면은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이 뭐냐?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거룩으로. 이거는 뭐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아마 뭐 뼈에 새겨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난공불락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필요한데 칼과 창을 준비해라, 방패를 마련해라, 전쟁 준비 도구를 잘 챙겨라 그러지 않고 왜 여호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걸 요구했다고요?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2일 주일날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다만,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피커 만들고 의자 잘 만들고 본당 크게 만들고 막 그냥 유력한 성도들을 막 교회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히 짓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17세기 청교도 이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쓰던 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밤이 깊어서 약간 졸리는 분들을 위해서 잠을 확 깨게 하기 위하여 화면으로 영어를 올려드렸습니다. 잠이 확 깨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확실하게 깨게 되실 것입니다. 헐! 그냥 각자 읽으시고요. 이미 잠 다 깨신 것 같아서. 청교도들은요, 서로 격려하며 쓰던 말이래요. 거룩이 행복보다 낫습니다. 거룩이 행복보다 귀합니다.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참 잘 믿을 수 있었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권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입니다. 이건 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구호를 읽었는데 오늘 약간 다른 번역으로 제가 더 좀 와닿는 걸로 풀어드렸는데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이제 뭐 자녀 교육하고 좀 더 있는데요. 이제 12시 전으로 마쳐야
가정에서 이제 송부 영신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만수도 파송운동, 이 드림센터 사회환원, 가평 우리 마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스탠리 존스가 쓴 그 자서전에 나오는 책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익숙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면은 가정 안에서 올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명 서는 문.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내년 한 해에 이런 사명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찬양 480번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수많은 적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꿈이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수많은 적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새해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모험하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도전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무엇이라 외치기 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딱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꿈꾸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적들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두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아까 던져드렸던 이 말씀이요, 인생은 참 위험한 모험이긴 한데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도록, 아버지, 내년 한 해는 저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출발할 29교회를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외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누구를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자녀는 가족들을 다 껴안으세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우리 본당과 드림센터 예배 드리는 가족이 함께 오신 분들은 자녀들을 껴안으세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오지 못한 혹은 떨어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영으로 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미 코로나19 2년의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생은 모험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했다면 내년 한 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모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험난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모험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적으로 품고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그 걸음걸음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하신 주님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1만 주도 파송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갈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게 나아가실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며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을 다치고 건강을 상하며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아들 혹은 딸의 방황하는 그 긴 시간을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상태로 내년을 기약하기가 참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 하나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들 안에 가져다주는 너무나 확신된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녀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꿈꾸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오래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잘 쓰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입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주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 목사님, 전사님들과 직원들이 이제 새해 결단을 담아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규호 목사, 이동선 전도사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소망을 더욱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새해 결단이 무엇인가요? 제 새해 결단은 분당 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행정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교역자들과 직원들도 새해 결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죠. 이제까지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2022년에는 이루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중심 새해엔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새해엔 기도 어때? 공동 어때? 일사 어때? 예수님과 함께 어때? 예수님과 함께 어때? 나도 돼? 우리도 돼? 누구나 돼. 예수님과 함께 어때? 2022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사이지 준비! 오늘도 달립니다! 직진이에요, 직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2022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한 결단. 별도로 표현하지 않아도 교구 목사님들이 이미 외쳐온 바이기에 그 뜨거운 목소리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이 땅에서의 풍요 이런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명령 대놓고 무시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금방 작살난다. 그것이 아니다. 그쵸? 이처럼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 이런 파격,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온 마음에 집중을 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고 경건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는 내내 떠오르는 단어 딱 하나예요. 딱 한 가지 생각만 떠오릅니다. 진짜 애쓰네.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또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매력은 좀 촌스러운 거. 예, 그게 참 너무 애쓰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어쨌든 한 해 동안 참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한 번 더 교역자들 직원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 소개해드리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장로님들이 그 시무 장로 우리 딱 10년만 하겠다. 개척 초기에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만 계속 그렇게 시무 그 장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7년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사정을 해서 이제 10년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인사드리시는 시무 장로님 중에는 이제 이번에 3기 장로님들께서 이제 사역 장로로 이게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4월 1일까지 회기가 늘어나서 그래서 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올해 말까지 하고 우리는 그만두겠다고 그러시는 장로님들에게 또 제가 사정 해가지고 그렇게 3월 말까지 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심이 너무 귀하신 장로님들이시고요.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시는지 제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예배가 막 여러 개로 분산하다가 보니까 마주칠 기회가 딱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저분이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만 장로님, 김학수 장로님, 목하균 장로님, 박태한 장로님, 백원장 장로님, 심우진 장로님, 안성수 장로님, 오동주 장로님, 윤광훈 장로님, 이성삼 장로님, 이용희 장로님, 이종화 장로님, 정경욱 장로님, 정치화 장로님, 차민철 장로님, 최상진 장로님, 최희규 장로님, 홍정석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내년에 참 중요한 한 해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든든히 교회를 잘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3기 장로님들은 3월 말까지 또 수고해 주시고 또 12장로님이 이제 남으셔서 교회를 계속 섬겨 나갈 텐데 차질 없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제 장로님들 내려가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게 지금 20번째 19번째군요. 19번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만큼 마음에 이 비장함이 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고
그 40대 때 뭐 영원한 것처럼 마음으로 느껴서 막 농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차마 그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한이 정해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고 끝이 있고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더 비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그 마음으로 새해에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꿈을 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을 단위로 좀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들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교역자들과 저와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참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내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찬송가 347장인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드림센터에서 옆에 체육관에서 본당에서 함께 꿈꾸며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새 땅 허락하신 새 해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뜻이 시험 환난 당에도 환난 당에 낙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거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우리 후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축도가 끝나면 바로 이제 가정에서는 영상이 이제 또 나갈 것이고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시고 올 한 해에 대한 감사를 같이 나누시고 가족적으로 새해에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떻게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인생은 모험인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이 말이 우리 가정에 구현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참 모험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민이는 뭐가 제일 감사했어? 아빠는 이제 일반 성도 파송 운동 하잖아. 그래서 이제 중원 12교구에 이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순장님들이랑 또 함께 꿈꿀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 저는 가족들이 저를 믿고 저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고. 우리 하민이는? 저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줬을 때가 가장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빠 거 하트만 그려줘. 아빠는 사랑합니다. 제 비전 키워드는 감사합니다. 저의 비전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과 믿음의 가족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비전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나고 싶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장이라고 했고, 저의 2022년 비전 키워드는 눈맞춤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눈맞춤하고 가족과 또 이웃에게 눈맞춤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새해 우리 가족 비전은 복음 살아내기입니다. 새해 우리 가족의 비전은 예수님을 기대하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더 크게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가족 비전은 모든 일을 주님께 여쭙고 행동하자입니다. 새해 우리 가정의 비전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참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 우리 가족의 비전은 에스더처럼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새해 우리 가족 비전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에 말씀 전하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화이팅! 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화이팅!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for hear the angel voices on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